시간에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위대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아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자어로는 지상명령이다라고 부릅니다. 한번 받을까요?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은 땅 위의 명령이라고 좀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렇지 않고요, 지극히 높은 명령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번역하자면 위대한 임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임무는 요약하자면 한 동사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헬라어 한 동사로 동사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정교회에서는 특별히 영혼 구원과 제자 삼기다 이렇게 또 축약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지만 한 번 더 저를 따라 주시겠습니까? 영혼 구원과 제자 삼기.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자는 더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인 거죠. 지상 명령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 또 모든 교회에 주어진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인 것이죠. 하지만 이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요,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수고스럽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나 혼자 그냥 예수 믿고 살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계속 교회에 오면은 영혼 구원해라, 제자 삼아라, 다른 사람을 섬겨라, 목장과 교회에 초대하세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주는 명령이 아니고요, 우리 당회가 주는 명령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주신 것은요, 우리 인생의 짐을 더하시려는 것이 아니고요, 사명을 주신 이유는 그 사명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행하며 사는 자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신실하게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상명령을 주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그 예수님의 방법과 그 예수님의 임재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중대한 사명을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도 신실하게 감당하리라 다짐하는 울산시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요, 만물과 만민의 주님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은요, 단순한 신학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사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헬라어로 권세는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힘과 능력을 넘어서 법적이고 도덕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말은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만물과 만민 위에 주권을 가지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권세인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는요, 물리적인 세계에 국한되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까지 미치는 절대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그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은 것은 없는 거지요. 모든 것이 그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과 만민의 주님이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지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다스리도록 권한을 내어드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로버트 멍어가 지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작은 책인데요, 짧지만 감동적이고 통찰력이 넘치는 이야기 책입니다. 주인공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찾아오셨습니다. 주인공이 자기의 마음의 방들을 예수님께 구경시켜 드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서재를 구경시켜 드립니다. 좋은 책들도 있지만 불결한 생각을 하는 책들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좀 부끄러움을 느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방을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주인공이 이제 예수님을 주방으로 안내합니다. 거기에는 명예와 돈과 명성에 대한 굶주림으로 가득 차 있는 주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음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더 좋은 양식이 있다고 그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 다음 주인공은 예수님을 거실로 안내합니다. 알고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주인공을 만나려고 아침마다 거실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이 주인공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너무 주인공이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출근해 버린 때가 있었던 거죠. 그냥 자기 일에만 몰두했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사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음은 작업실로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주인공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네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더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주인공을 격려해 주시는 곳이 바로 작업실이죠. 다음은 예수님을 침실로 안내합니다. 주인공은 아직 미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에 대해서 주인공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이라는 것은 결혼 안에서 누려야만 선을 이룰 수 있단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가 이성교제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성교제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라고 약속을 하시지요. 마지막으로 벽장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주인공은요, 벽장에 지저분한 것들을 다 넣어두고 열쇠로, 자물쇠로 잠가 놨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의 교제가 멀어지지 않으려면 이 벽장도 나에게 열어 보이고 내가 이 방을 청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죠. 그러자 주인공은 벽장의 열쇠를 예수님께 넘겨드립니다. 예수님은 잡동사니를 다 꺼내어서 내버리시죠. 그리고 벽장에 새롭게 페인트 칠을 하셔서 깨끗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결국 주인공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을 위해서 집 전체를 치워주시고 정돈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집을 다스리시도록 모든 권한을 내어드려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동안 주님은 손님과 같이 사셨군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군요.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종이 되려고 합니다.
당신께서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기 집문서가 있습니다. 제 존재와 소유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이 집을 운영해 주세요. 저는 심부름꾼과 친구로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이 말하게 되죠. 주인공이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소유를 명의 이전한 것입니다. 명의 이전을 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주인공은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깊은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된 거지요. 영원토록 자신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영원토록 예수님이 그의 것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과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분이 만물과 만민을 다스리시도록 그분의 권세를 인정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물을 주님 발 앞에 굴복시키려면요, 먼저 내 삶을 주님 발 앞에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미래와 모든 것을 예수님의 주권 아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존재를 주님의 것으로 영원히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인생과 죽음 이후의 운명까지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영혼 구원과 제자 삼기를 성취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19절로 20절 상반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은 영혼 구원과 제자 삼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 명령을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요, 수평적인 차원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다양한 국가와 족속을 제자 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해이고요, 선교사님들을 다양한 나라에 파송해서 그 나라와 족속의 사람들을 사귀고 섬겨서 복음을 전해 예수님 믿어 구원 얻게 하려고 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수평적 차원인 것이죠. 근데 다음이 수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하는 명령을요, 다양한 세대와 연령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건 실천적인 적용인데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서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사귀고 섬겨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어 구원 얻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직적인 차원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수평적 차원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지상명령의 수행에 대해서 수직적인 차원을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가려면 우리가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에게 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문을 열면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함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께서 청소년 부서를 맡으신 적이 있는데, 그때 교육 목자들과 함께 학생들에게 가장 집중해서 한 일에 대해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얘들아, 교회에 온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 너희들 정말 멋지다. 정말 귀하다. 너무너무 너희들 사랑스럽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말을 끊임없이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를 편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다음 세대에게 다가가기를 노력하는 우리 어른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렇게 마음 문을 열고 다가오는 어른들에게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자기의 입술로 예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를 받아서 또 14세 이후에 입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14세 이후에 바로 세례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자립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세례주라는 명령이죠. 세례는 오늘 우리가 받을 성찬과 함께 예수님이 명령하신 교회의 예식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목장에서 또 예수님 영접 모임에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입교를 할 수 있도록,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죠. 자녀들이 입교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겁니다. 세례 예식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신앙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또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도 말씀과 기도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되도록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죠. 매일 큐티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자고 일어날 때에 기도하고 식사 때마다 예수님을 부를 수 있도록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기성세대가 기도하는 법이 무엇인지,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름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을 보여 가르치는 우리 기성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위해 교육 목자로 더 많이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많이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당신의 임재로서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20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 알아서 해라 하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임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위로 차원에서 멈추지 않고요, 우리가 이 사명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임재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미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초림이 임마누엘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오심으로써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이 땅을 떠나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임마누엘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합니까? 신약 성경을 종합해서 이해할 때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계실 수 있는 이유는요, 누구 덕분일까요? 성령님 덕분입니다. 성령님이 성도와 교회에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성도는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우러 물 위로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임재가 그들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과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임재는요, 성도가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힘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함을 주는 거지요. 복음을 또 듣는 자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지요. 복음 전파를 통해 교회가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친목 모임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사회개혁단체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빈민구제단체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건설의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도들의 사상이나 감정이나 열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은요,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임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교회를 지키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개인으로서 또 교회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안에 지상명령을 이루는 2025년을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울산 시민의 90%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불신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 190개의 목장이 모두 한마음으로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우리가 11월 달과 12월 달에 행나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VIP를 초청하신 후기를 우리 홈페이지 나눔터에 많이 실어주셨거든요.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그 후기를 보니까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통적인 이야기가 이런 거였어요. 두려움과 걱정으로 행나무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기대하지 못했던 VIP가 오셔서는 너무 좋아하시고 다음에 행나무를 하면 또 오겠다고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수고하셨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행나무라는 기회를 통해서, 아니 행나무가 꼭 아니라도 여러분, 내년에도 VIP를 초청하고 섬길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목장 안에 생생하게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2025년이 될 줄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 존재 자체를 예수님께 명의 이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다 명의 이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새해라고 하는 이 하얀 종이에 내가 뭘 쓰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예수님께 그 2025년을, 그 하얀 종이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손으로 이 백지에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도록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해는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예수님 명하신 지상명령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영적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신앙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그러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울산시민교회 모든 세대,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 영주들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재정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위원들이 떡과 잔을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분은 좌석 앞에 놓여져 있는 종이 위에 올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떡을 먹고 함께 잔을 마실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혹시 떡이나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떡이나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떡이나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떡이나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안 계시죠? 네. 이제 떡과 잔을 장로님들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 의원들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받으십시오. 거룩한 제정과 명령 그리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범을 따라 나는 이 떡을 가져서 감사 기도하고 떼어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살이 찢기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서 먹을 때에 이 떡이 떼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떼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화평과 천국을 주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먹겠습니다. 주님의 제정과 명령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나는 이 잔을 가져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서 마실 때에 이 잔이 부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우리를 위해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화평과 천국을 주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마시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1분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찢으신 나를 위해 흘리신 피, 아버지 주님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이 살과 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도록 아버지 축복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며 명의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맺은 그 언약에 합당한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사랑의 주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언약 관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집에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인으로 살아왔던 내가 아니라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손님으로 살아왔던 예수님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능하고 선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4장 3절과 4절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또 성찬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럽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소망의 기도 시간인데요.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작성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성경책에 이렇게 끼워 놓았는데요. 이 시간에는 2024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한 해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지 찬찬히 한번 묵상하시면서 작년 기도 제목, 24년의 기도 제목 살펴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2025년의 기도 제목도 또 작성을 좀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작년에 했던 2024년의 기도 제목 저도 이렇게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한 해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정말 살아 역사하셔서 놀랍게 기도로 응답하셨는지, 혹은 아직 좀 더 기다리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이 모든 결과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좀 묵상하시고 또 새해 기도 제목도 작성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을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다 끼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께서 또 송구영신 예배 때에 2025년은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한 가지는 아직 좀 집에 가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좀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 같고 5가지를 썼는데 3가지는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해 돌아보는 영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먼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교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즉 학교와 가정과 일터와 동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창조물들과 문화를 말씀과 기도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5분 이상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새해에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상 명령을 이루는 새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2024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시고요, 또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시고 우리 목장을 주시고 또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선물로 주신 2025년 지상 명령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한 해로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가득 찬 한 해를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감사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도우시며 부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손길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선하신 목자여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아버지 고민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들, 하나님 이것들 주님과 함께 감당해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새해가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내는 한 해가 아니라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의 선하심과 주의 아버지 그 능력을 의지하는 은혜의 땅에 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애굽의 땅에서 아버지 율법을 아버지 얽매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2025년 새해를 향한 소망과 비전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도전해 주신 것처럼 주께서 주신 지상 명령에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를 제자로 삼으라는 위대한 명령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를 표어로 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장과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한 해를 주님 기뻐하시는 해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하고 헌신을 다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다음 세대 자녀들과 또 울산에 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삶을 주님께 드려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190개의 목장이 지상 명령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VIP를 초청하고 그들을 섬기는 사역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명의 이전할 때에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임재와 그 권세 아래에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이웃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회복되고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능하신 손을 풍성히 경험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특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 2025년의 사역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2025년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기기를 또 다짐하는 또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들은 또 격려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장로님들을 소개할 것인데, 장로님들 마지막에, 또 교역자들 마지막에 한꺼번에 박수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역부를 섬기시게 된 김동욱 장로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박수는 마지막에 치겠습니다. 인사만 해주십시오. 새가족부를 섬기시는 김재웅 장로님, 당회 서기와 교육사역부와 지역섬김사역부를 섬기시는 송태성 장로님이십니다. 선교사역부를 섬기시는 안명환 장로님이십니다.
예배사역부를 섬기시는 윤재단 장로님이십니다. 방송사역부를 섬기시는 김동성 장로님이십니다. 재정사역부를 섬기시는 구기성 장로님이십니다. 특별예배사역부와 사랑봉사사역부를 섬기시는 진성덕 장로님이십니다. 차량사역부와 차량사역부를 섬기시는 변홍일 장로님이십니다. 가정교회 사역부를 섬기시는 정재욱 장로님이십니다. 시설사역부를 섬기는 김영식 장로님이십니다. 혹시 빠진 분 있나요? 없죠? 네. 우리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격려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우리 또 교육자들 소개할 때에 마지막에 한꺼번에 붙이겠습니다. 오평원과 파워팀 중등부와 시설과 실버를 섬기게 된 우리 오장환 목사님입니다. 일평원과 어린이 영어예배와 선교 사역을 섬기는 구본혁 목사님입니다. 육평원과 새가족부와 행정 사역을 섬기는 강성민 목사님입니다. 이평원과 이담키즈 유년부와 가정교회 사역부를 섬기는 김기문 목사님입니다. 싱글과 예배사역부와 주차관리 사역부를 섬기는 최요섭 목사님입니다. 삼평원과 비전팀 고등부와 영상미디어 사역 섬기는 박창규 목사님입니다. 사평원과 드림키즈 초중부와 교육사역과 사랑봉사 사역 섬기는 서민영 목사님입니다. 킹즈키즈 유치부 섬기는 정진우 전도사님입니다. 소망부와 지역 섬김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 섬기는 김금분 전도사님이십니다. 킹즈베이비 영화부 섬기는 김진원 전도사님입니다. 차렷 인사. 하나님께서 네, 한 번 더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우리 모두 인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한 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또 쓰셨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중간중간 살펴보시면서 이 기도 제목이 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회개하고 또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중간중간 또 한 해 가운데 또 꺼내서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고 주님의 손으로 일하고 계시는지를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오늘 또 점검하셨을 때에 2024년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눔터를 통해서 또 간증도 좀 써주셔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물과 만민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상명령을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명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지상명령을 묵상하며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2025년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라는 목표를 위해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목장과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